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표를 찾아서 네 번째로서 의의 상속자 노아를 통하여 믿음의 증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며 노아의 뜻은 힘과 위안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름의 의미가 언급된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세속적인 카인의 후예들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결합하면서 극도의 타락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시 족장 시대에는 죄악이 분명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계획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뜻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야훼의 명을 받아 세 아들과 가족 모두 함께 열심히 삼남으로 거대한 방주를 120년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주가 형태를 갖추어 갈수록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대홍수가 닥쳐서 온 땅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노아의 경고가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노아는 쓸데없는 일에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매우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있듯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 일가에게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알리시며 미리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에 어떤 종류의 동물을 싣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씩 모두 7쌍을 싣게 하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싣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며 자기 세대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기 세대의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순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활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방주에 관한 주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하려는 노아의 의지를 보면 노아의 순종하는 삶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의 세대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즉각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질서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480세 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에 대한 120년이란 유예 기간을 미리 선언하셨고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해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드셀라 법칙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600세 둘째 달에 노아 식구는 방주에 들어갔으며 40주야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기거했던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였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 정월 1일 지면에 물이 거치고 7주 후인 2월 20일에는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가져온 사인을 보고 모두가 마른 땅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노아의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아온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복종과 신실함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인간 모두가 가진 타락한 죄의 본질을 모범적인 삶으로 살게 된 것이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며 그 은혜 덕분에 노아도 홍수에 휩쓸려 다른 모든 악한 죄인들과 함께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려 하시고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고 950살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최종적인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통해 인자의 최종 심판을 위한 귀환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노아의 모범처럼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큼성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구원의 증표를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표를 찾으신 여러분들께 엄마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몸보신을 위하여 먹는 음식이 주로 염계, 백숙, 삼계탕입니다. 영양 만점인 삼계탕과 곁들여 먹을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오이 소고기와 바다의 명품인 미역 무침을 곁들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다른 증표를 찾아서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